요즘 젊은 이들이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각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회사에 맞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저도 오래전에 1988년이죠. 직장 생활을 했죠. 한 3년 정도 했잖아요. 삼성에서. 그때를 생각해보니까 그때랑 지금이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취업하는데 저희들은 학교의 그 성적이나 또는 시험을 보잖아요. 입사 시험, 성적.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류에서 통과되면 대부분 통과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체는 보니까 서류가 전형이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면접이 중요합니다. 면접.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형외과가 그렇게 잘 되나 봐요. 여자분들은 성형외과, 여자만 아니에요. 남자들도 외모에 무지하게 신경을 쓰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직장 다닌 거는 그래도 은혜인 것 같아요. 아무리 신경 써도 키는 못하잖아요.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때는 성적도 보지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면접하면서 심지어 고향까지 따졌어요. 그래서 이력서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본적을 쓰는 난이 있어요. 본적. 본적이 어디냐? 본적이 뭡니까? 고향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차별입니다. 일종의 차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도 없어지고 그저 사람들, 조건에 맞는 사람들,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통과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면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면접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특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자기 장점을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저도 오래전 이야기가 제 그때 시간이 생각납니다. 면접을 하는데 4명이 들어가고 저희 4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면접관이 7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막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면접하는 사람 중에 무슨 이렇게 점쟁이가 있다. 뭐 이런 그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면접관이 관상쟁이가 있다. 관상을 보고 뽑는다. 뭐 별 이상한 소문이 많이 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건 헛소문인데 한편 생각하면 그것도 맞는 거예요. 면접하는 분들이 오랜 기간 면접하다 보니까 관상을 봅니다. 사람들. 됨됨이가 그냥 얼굴에 보인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보이는 거겠죠. 그만큼 면접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서 물어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 왜 왔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같이 있는 사람들 함께 토론을 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화합을 할 수 있는지, 배려를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봅니다. 쉽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면접으로 사람을 뽑는다는 건 아예 시험이 더 쉽죠. 성적으로 딱 끌어보면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면접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스튜어디스 여자분들, 젊은 아가씨들이 선호하잖아요. 스튜어디스 뽑는 걸 봤어요. 대한항공 그 기준을 들어가 봤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예전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게 스튜어디스가 아주 아가씨여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이뻐야 되고, 외국 비행기 타니까 아줌마더라고. 독일 비행기를 탔더니 정말 아줌마더라고요. 뚱뚱한 아줌마들이 다 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미혼이고 뭐 이런 걸 따지더라고. 미혼이어야 되고 나이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이 있어요. 23에서 25. 키 제한도 있어요. 162 이상. 미혼이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영어를 잘해야겠죠. 외국인들 상대하니까.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요즘
면접을 하는데 그 제한이 다 없어졌어요. 나이 제한은 2007년부터 없어졌고 키 제한까지도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2015년 작년부터 없어졌어요. 그 대신 면접을 하면서 뭘 보느냐? 그 사람의 장점을 봅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표현해야 돼.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야 돼. 또 경찰 공무원, 우리가 말하는 경찰을 뽑는 것도요, 기준이 특별한 게 있습니다. 물론 학력이나 체력, 경찰로서의 기본적 소양 갖춘 사람들 중에서 뽑겠지만 그 많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발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게 면접입니다. 아무래도 사명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이. 그 면접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품행입니다. 품행. 품행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행실. 그리고 또 뭘 보느냐? 예의성을 본대요. 성실성, 정직성, 봉사성. 구체적으로 뭐가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평가 기준이 뭔지 그건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경찰을 선발할 때 뭘 중요하게 봐요? 그 사람의 인성을 중요하게 본다. 과연 총을 들고 일을 하는 직업으로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인성이 어떤가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을 뽑으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제자라고 자처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딱 12명 뿐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다니시면서 부르셨어요. 12명을. 우리는 그 12명을 12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이분들은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12명의 사도를 선발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시험을 받겠어요? 뭐 영어 시험, 그때는 헬라어였네요. 헬라어 시험을 받겠어요? 뭐 받겠어요? 나이를 봤을까요? 아닙니다. 나이는 아주 다 달랐어요. 젊은 사람도 있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그럼 집안을 봤을까요? 집안 뭘 보겠어요? 외모 봤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뭘 봤을까요 도대체? 학력? 글쎄요. 여러분 제자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뽑혔구나 공통점이라거나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12명 중에 한 명만 고향이 다릅니다. 이거 참 고향 보고 뽑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가룟 유다만 유대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지방의 출신들. 그 말은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이라는 거. 참고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시죠? 이들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예요.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마태, 세리입니다. 거기다가 바돌로메는 누굽니까? 랍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다네엘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도마는 뭐예요? 목수입니다. 목수.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첼로신 시몬. 이 사람은요, 혁명가예요. 정치인이에요. 항상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에 타협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 시장에서 칼 빼서 푹 찔러 죽이고 도망가는 아주 무서운 그런 정치가입니다. 정치적인 아주 그냥 혁명가예요. 거기다가 가룟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가롯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가롯이라는. 성경이 이미 그 사람을 정죄해 놓은 거예요. 넌 사기꾼이다. 왜 가룟유다가 가롯이 됐느냐? 너무 셈이 밝고 자기에 대한 셈이 밝아요.
그래서 돈깨를 차고 다니면서 언제나 이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횡령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음흉한 사람도 있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를 봐도 제자들의 공통점 없어요. 나이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은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확실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살겠다고 주님 버리고 도망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도망간 사람들이, 주님 버리고 도망간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나중에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다 도망간 후에 궁금하죠? 예수님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 궁금하죠? 멀리서 지켜봤겠죠?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자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어떤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나를 볼 것이다 말해라. 이렇게 전했어요.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재빨리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전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당신들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빨리 갈릴리로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얘가 미쳤나?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해? 살아나? 이럴 수도 있는데 놀랍게도 11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갈릴리의 어떤 산으로 보입니다. 갈릴리의 어떤 산으로 보입니다.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죠. 하나같이 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 산으로 달려갑니다. 갈릴리. 왜 그랬을까요? 공통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11명에게는 이처럼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목매어 죽은 가롯 유다와는 다르게 비록 자신들도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어요. 회개하고 부활하신 주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낙심치 않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가룟 유다를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저 예수님을 은30에 제사장 무리들에게 판 죄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3번째 제자를 뽑아야 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문제 뭐죠?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어떻게 뽑으셨을까? 이 기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발하는 기준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다. 누굽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뽑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조건으로 뭘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이 들리던 때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주님의 기적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신을 내어쫓고 문둥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며 수많은 기적들, 말씀들 행했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함께 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승천하신 베다니까지 함께해서 승천을 목격한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그럼 나는 못 되겠네. 2000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란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한다면 저나 여러분도 13번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거예요? 잠언 말씀 있잖아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템포 늦추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한 템포 늦춰서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실까? 한 템포만 늦춘다면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제자들이 말합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뭡니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여기 지금 모인 제자들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죄책감? 내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베드로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언제든지 주님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 그랬더니 그래! 다른 제자들이 안 됩니다. 지금 나사로 있는 거기 사람들이 우리 죽이려고 돌들었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면 죽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그래! 우리 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죄책감을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던 중에 두 사람을 택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13번째 제자로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띠아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버릴 걸 다 아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칼을 들어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말대로 너희는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깨닫거든 갈릴리로 오라는 겁니다.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을 배반하고 낙심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겠지만 그 죄책감을 이기고 다시금 힘을 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올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실수하죠. 실패도 합니다. 죄도 짓습니다. 하지만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지은 후에 우리가 취해야만 하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유혹에 빠져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돌아보면 정말 창피한 게 많아요. 지난 사순절 기간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예배당에서 매달려 앉아있을 때 참 주님께서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막 생각나게 하세요. 중학교 때 지은 죄들, 초등학교 때 지은 죄들, 그거 벌써 몇 년 전입니까? 한 40년도 된 그 죄들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부끄럽죠.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예수 믿기 전인데, 내가 예수 믿기 전인데 좀 용서해달라. 하지만 주님은 그 죄까지 다 생각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문제를 내 마음속에서 지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의 문제 있으니까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워버려야 돼요. 어디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짐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가룟 유다 정말 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까? 그것도 은삼시대에. 하지만 가룟 유다의 더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여러 차례 경고하셨잖아요. 마지막 성찬하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물으니까 이 떡을 떼어다가 입에 넣어주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기서 일어나서 가룟 유다에게 가서 떡을 떼서 입에 넣어줬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그 떡을 받아 먹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 드십니까? 아이고 주님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뻔뻔하게 받아 먹었어요. 성경 보니까 받아먹는 즉시로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사탄이. 그 죄가 더 크죠. 그리고 더 큰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회개하지 않은 죄.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도 너무나 속상했어요. 예수님 붙잡혀가는 거 보고 너무나 속상해서 자기 잘못을 뉘우쳤다고 성경이 말해요. 뉘우치고 다시 은삼십을 들고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갔어요. 던져주면서 자 내가 줄 테니까 물러라. 없던 일을 하자.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네 죄는 네가 받아라. 쫓아냈어요. 가룟 유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통곡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살했어요. 그게 죄인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날 죽여도 되나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했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금수저 흑수저 얘기가 나오겠어요? 내가 선택한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삶을 선택한 게 아니기에 내가 내 마지막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다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왜?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 우리에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맡겨주신 사역에 충성하며 헌신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겐 놀라운 상급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의 죄가 더 클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욕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어요. 주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는 죄책감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로 다시 가리라. 갈릴리로. 왜 갈릴리로 가요? 주님이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했기 때문이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만약 유다가 자기 죄를 회개했더라면 주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 뭐라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이보다 더 큰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죄를 지은 후에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다윗을 생각해봤어요. 다윗, 지금도 유태인들은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는 그런 왕이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시편의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큰 실수를 했어요. 다윗의 부인이 7명이나 있었어요. 아마 왕이니까 첩도 많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요, 그만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유부녀에게 넘어갔어요. 밧세바. 그래가지고 간음했어요. 나중에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 알고 어떻게 했어요? 죄가 탄로날까봐 더 나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는 더 큰 죄를 저질러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그 장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래요. 전쟁에 맨 앞에 세웠다가 너희는 다 뒤로 빠지고 우리아만 남게 해야 하겠어. 그래서 우리아 죽게 하라. 다윗이 시켰어요. 우리아 죽었어요. 그렇게 신실하던 다윗이 그만 정욕에 넘어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게 사무엘하 12장 이야기예요. 나단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부자는 양이 많아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 가족들이 그 어린 양을 마치 딸처럼 귀하게 여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어요. 양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소 잡듯이 양 잡아야 되는데 그 많은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이 아까워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그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여기는 양을 뺏어와서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느냐? 몇 배는 더 갚아줘야 되고 그 놈을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고 막 펄펄 뜁니다. 그때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많은데 하나밖에 없는 남의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봐야죠. 자, 죄 지은 후에 다윗의 행동을 보십시오. 우리 또한 죄 지은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그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 죄를 지적당한 순간 다윗이 부인합니까? 아니야,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또 회피합니까? 저 밧세바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 밧세바 때문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즉시로 그 말을 듣는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개의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은 회개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음이 좋다고 하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가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때문에 다윗이 회개하는 순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의 연약함도 아세요. 만약 가룟 유다가 죄책감만 느끼지 않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주님은 용서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동탄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가룟 유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발버둥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언제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입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이죠. 마태복음 11장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결단한 채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저지른 죄를 내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주님께 회개하면서 엎드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내 자신에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11명의 제자와 같이 갈릴리로 나아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동탄 소망교회 연약하고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499장입니다. 499장.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생명을 멸망하는데 그들아 할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에 있으니 큰 권세 주에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공적이로 나가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제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에 있으니 큰 권세 주에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충성을 거듭하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작은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에 있으니 큰 권세 주에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쁨의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